동이 이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늘 그 앞에 서면 이 옛날에 들었던 우리 목사님들께 들었던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날 막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 계신 그 집사님이 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화가 나셔서 우리 장로 옆에 계신 우리 김장로님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좀 깨우세요. 이제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럼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셨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깨우는 건 제가 깨웁니까? 이렇게. 그렇죠? 제가 결코 여러분 재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졸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말씀을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은 138편의 말씀은 참 저보다는 그래도 목회를 40년 넘게 하신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 더 큰 은혜의 말씀이므로 138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그 감사, 또 그 찬양하는 것, 이 바로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제가 주의 이름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돌봄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짧지만 부국제 생활을 그래도 참 오래 해왔습니다. 짧은 기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의 그 사역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처음 저에게 떠오른 것은 막 전도사 신학을 하고 우리 제가 모셨던 목사님께 목회를 배웠던 것,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저의 직분은 비서 전도사였습니다. 모셨던 목사님이 이제 물론 봉사였고 많이 바쁘셨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 배웠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하기 전에 30분 전에는 최소 와서 설교자가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새벽에 20분 이상 설교하면 그날은 죽음입니다.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 것.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길면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와 부교육자는 반드시 짧아야 합니다. 그걸 훈련, 그 기도하는 것, 찬양, 인도하는 것,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게 저의 처음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고등부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여름 되면 저에게 잊지 못할 고등부 7년의 사역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들 보며 사역의 꿈을 꾸고 사역에 기뻐했던 저의 모습, 하나님을 향했던 그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담임 목사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과 이 청소년들과 평생 사역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고등부를 섬기면서 정말 미친 듯이 아이들 만나서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뭐 설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계속 만나서 고민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힘든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해 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고등부 맡았을 때 가장 부흥했던 교회가 온누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 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 고등부 사역을 파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와 이렇게 그분과 함께 같이 성장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욕심으로 부흥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정말 아이들이 그 고등부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변한 건 아니지만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는 그 기쁨을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갔다 오고 갔다 온 후의 모습들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이 밤에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꼭 이번 수련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성령 체험하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꿈을 발견하고 꿈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우리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밤에 만져주시고 치료할 때 반드시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끝나고 청년대학부를 향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편 138편은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가 우선이 아니고 감사는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한 그날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들 다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랬죠.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금요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할 텐데 기도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감사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척도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많은 분량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들이 표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누구 할 것 없이 기도하지 않고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꼭 오늘 말씀처럼 다윗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가, 각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또 체력 기도가, 또 여러분 각자 드리는 개인의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간절히 간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들의 입술에 뭐가요? 감사가, 기쁨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지금 가득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과 서로의 비판과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해서 내 입술의 감사와 내 영혼의 강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반드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꼭 결단한 영혼 한 명이라도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 영혼들이라도 금요일 밤에는 꼭 와서 함께 기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자그마한 변화지만 변화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변화가 바로 교회 성장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변하면 우리 교회는 변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시편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적인 모습, 동사적인 게 세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찬송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은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기도하고 내 영혼이 강할 때. 그러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그러지 않고 드리는 찬양은, 그러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입술만의 감사는 결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기도와 하나님 주신 그 응답하심, 또 강한 영혼의 강한 힘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신들 앞에서. 그렇죠? 이 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어의 해석이 있지만 흔히들 말합니다. 방백들, 재판들, 왕들, 더 나아가서 천사들, 이방의 우상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다고 고백하는 담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쉽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다라고, 여러분 정말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신들 앞에서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인자심,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유일한 것. 주의 인자심, 하나님의 인자심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 주의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아름다운 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우리가 많이 지금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 특별히 새벽 예배 때 정말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많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지금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를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매 새벽마다 주님의 인자하심,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새벽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자와 성실은 참으로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사역하면서 제일 처음에 썼던 늘 처음처럼, 이런 단어였습니다. 늘 처음처럼. 여러분, 이 단어가 물론 다른 광고에서 이거 쓰긴 하는데요,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 저에게 사역할 때 가장 모토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장로 직분 기름 부을 때 그 하나님의 받았던 그 처음 그 마음, 여러분 다시 나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처음 마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과 나의 생명도 나의 재산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들, 처음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전과 사명들은 언제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지금도 코로나 시대인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들, 처음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표준서변역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이름과 그 말씀에 대해 정말로 성실하십니다.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나타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마라나타는 아무 의미 없는, 아무 뜻이 없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여러분 달라질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과 소망이 없는 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단어는 나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말씀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다시 오마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로 속성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환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당한 위기도 어쩌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열려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희망의 힘이, 소망의 문들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문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138의 말씀은 바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보다 여러분의 하늘나라 갈 때 그 모습이 여러분 정말 해피엔딩에 대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과정들보다 여러분 죽고 나서의 그 여러분의 삶들, 죽을 때 여러분의 모습들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의 척도일 것입니다. 8절에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오늘의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내게 관련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 그 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확신, 그게 바로 다윗이 있기 때문에 다윗 삶은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주님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 새벽 예배 또 하나님 차례에 나오기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쓰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고 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삶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저에게 충격적인 아주 옛날에 읽었던 그 가이드 포스트의 감사의 조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저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 감사의 조건은 저에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비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했던 행실을 발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먹은 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불의와 허위와 득세하는 세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보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왜 저러지 못했을까? 사역하는 내가 왜 저러지 못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병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배고픔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기도의 분량들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